볼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야곱의 기도 공부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 오늘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기도에 대해 공부할 텐데, 먼저 요셉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요셉은 언제 기도를 하게 됐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뜻이 뭐지요? 더해지다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더해지는 요셉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는 요셉의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요셉은 사실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연결짓습니다. 육신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의 혈통이지만 영적의 예수님의 메시아 모형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듯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거든요. 13장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로 소개될 만큼 여러 여건이 그렇게 녹록했는가? 그렇잖아요.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4명입니다. 진짜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라헬. 그리고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또 부인이었던 3명. 누굽니까? 레아, 비라, 실바. 자기 친엄마 라헬. 이 4명 사이에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 이름은 디나죠. 디나는 요셉의 바로 위에 누나예요. 디나 태어나고 이어서 요셉, 그리고 10년 후에 베냐민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과정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가 언니죠? 레아가 언니입니다. 라헬은 여동생이에요. 근데 누가 더 예뻤습니까? 지혜롭고 여동생이. 요셉은 당연히 라헬을 좋아했는데 이 워낙 사기치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죠. 라헬을 집 보내준다 해놓고서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근데 레아에게 사랑이 안 가요. 사람이 좀 아둔하고 좀 민첩성이 없고. 그 레아는 결혼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기죽어 살게 되고, 라헬은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공평하죠? 남편 야곱에게 레아가 라헬이 사랑받는 걸 알고 라헬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래 남편에게 사랑받지만 라헬은 애를 못 낳습니다. 도리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애를 낳는데, 레아가 난 아들들이 굵직굵직한 인물 다 나요.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모세와 아론의 조상 레위, 넷째 예수님의 조상 유다 다 나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못생겨서 따돌림당하고, 미련하다고 따돌림당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인간스러움 이렇게 저렇게 다 당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이루어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낳을 때마다 그 낳은 이름의 뜻들이 하나님 내 위를 아들 위로하셨다, 나의 아픔을 이제 했다, 뭐 이런 이름을 다 지어놔요. 그러니 레아의 한 맺힌 한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한 맺힌 한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나버려요. 12명 중에서 4명을 다 나면서 위로받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언니가 4명 나니까 열받잖아요. 그 라헬이 따집니다.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요. 애 못 나 죽어? 내가 지금 하나님이냐? 너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좋습니다. 여보,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라고. 그래서 집어넣은 여종이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라헬의 몸종이 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야곱의 4명의 부인 이름 시작. 그냥 뭐 뒤죽박죽 말해봐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예요. 근데 라헬의 몸종은 레아. 라헬의 몸종은 비라. 라헬의 몸종은 비라고, 레아의 몸종은 실바. 그러니까 약간 리을한데 좀 빗나가는 실바는 레아의 몸종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레아를 집어넣어요. 그 레아를 통해서 2명을 낳습니다. 5째 아들 단, 또 6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요. 이러니 또 레아가 또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왜 애 낳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지 진짜 무슨 경쟁도 아니고. 그래서 레아가 나 열받아 못 살겠다. 왜 저 내 동생 첩하고 노냐. 나도 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실바랑 잠을 자게 만들어요. 야곱은 신났지요. 그냥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자고 막 여기저기 자게 다니고. 그게 또 야곱이 또 응용해가지고 또 알았다 그러고 실바랑 잠을 자서 난 아들이 누구냐? 갓. 그리고 아셀을 낳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번째까지 딱 난 이후에 갑자기 루벤이 자기 어머니에게 합한죄를 갖잖아요. 이것은 보통 흥분죄라 해야죠. 그래서 이 합한죄를 엄마한테 줘요. 그 레아가 이걸 갖고 그 라헬을 또 속이죠. 라헬에게 막 이거 타협하죠. 이거 줄 테니까 오늘은 남편이 나랑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서 난 아들이 이사갈, 또 그 유명한 평지의 주인인 스볼론, 이렇게 해서 10명의 아들을 다 낳게 됩니다. 그 10명의 아들이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의 몸 비라를 통해서 10명이 다 나요. 그때까지 라헬은 아무도 못 낳아요. 10명 낳을 때까지. 그 라헬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10명 난 다음에 그 다음 난 사람이 누구냐? 딸 디나를 레아가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딸도 낳지요. 아들도 6명 낳지요. 자기 몸종 통해 또 낳지요. 그러니 그날은 그 당시에는 자식복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식복을 통해서 못생긴 한, 사랑받지 못한 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라헬은 예쁘기만 될 때 예뻤는데 아이를 못 낳으므로 평생의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딸 디나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시자. 딸 난 다음에 디나 난 다음에 라헬을 돌아보시자 태문을 그때 열어주십니다. 태문 열어주시고 그때 라헬하고 야곱이 잠을 자서 난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때 야곱 나이가 92세 혹은 93세, 거의 100살 다 돼서 나요. 할아버지가 다 돼서. 그래서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 깊이 사랑했다 그러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 얼마나 사랑했어요. 똑같습니다. 야곱이 거의 100살 다 돼서 92세, 93세 돼서 야곱이 요셉 낳으니까 그 사랑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채색 옷을 입혀요. 다른 사람 일반 옷 입는데 요셉만 채색 옷. 그 왜 채색 옷을 왜 입히냐면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구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는 뭐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도 에서는 아니잖아요. 이삭도 가만있어 봐. 이삭밖에 없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니니까,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낳았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뺏겼으니까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까지 다 됐는데 자기 때에 와서 아들 낳은 12명 난 거예요. 도대체 한 명을 선정해야 되는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기도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누구지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정부인 통해서 연결하시거든요.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이 라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 나이 차이가 10년이에요. 요셉이 10살 됐을 때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리고 17살 꿈꾸다가 야곱의 애굽에 탈려갈 때가 베냐민이 7살 될 때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왜 채색옷을 입히냐? 얘는 아직 어리니까, 깐난애니까 보니까 야곱 눈에는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믿음의 계보를 이을 그런 영적 리더로 요셉에게 채색을 입히고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의 영적인 감각을 이해 못한 10명의 형들은 열받았죠. 왜 쟤만 채소도 입으냐? 왜 우린 이거냐? 이렇게.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눈여겨보는 인생이 있다는 것,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선대받는 리더가 있다는 것, 믿음의 계보를 이룰 사람이 있다는 것. 저희 집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의 믿음의 계보를 제가 이어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때에 우리 집안의 믿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도 우리 사촌 누님 봤을 때, 와, 그 혹독한 과정. 세상에 여러분 남편 죽고 자녀 어려운 건 태어나고 정말 고통이에요. 근데도 믿음에 뚝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믿음의 첫 시작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이후에 줄일이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줄일이 다. 그리고 저희 집에 저희 둘 형님이 그러는데 어머니 믿음의 계보를 내가 이어받았어요. 오늘 그 조동훈 권사 얘기하다 보니까 조동훈 권사님 내가 오늘 되게 혼냈어요. 여러분 좀 위로해 주세요. 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맨날 가냐고. 죄송해요. 웃지 말라고 내가 웃자고 했냐고 지금. 옛날에는 저녁 예배 끝나고 여기서 들여다주고 그랬는데 어디 가냐고. 죄송해서 있으라고. 다음 주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점심 먹고 나면은 여기서 마당 밟기 기도도 하고 또 저희랑 저녁도 먹고 저하고 김이 모서 번갈아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있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리고 평일 날은 다니엘이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동고사님이야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지요. 저희 어머니는 전철 타고 3시간 반, 4시간을 저 김포까지 갔어요. 정말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까지도 하고. 예. 근데 여러분, 부모의 어떤 그 믿음의 헌신과 기도 헌신을 그 자식들이 다 받습니다. 그대로.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는 반드시 자식 때에 이루어지고 어느 한 자식에게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내 딸이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속상했겠다. 여러분 그 성급하게 그렇게 단언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딸이 반드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어떤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지금 내가 그냥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는 좀 없어야 되는데 오늘 또 여기서 눈 딱 뜨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쑥스러워서. 아니, 내가 오늘 간증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찍은 거예요. 그 요셉을 딱 계보로 이어준 것입니다. 그 색동을 입히고 그랬지요. 그러니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런 절대적인 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 창세기 이쪽 부분을 지금 계속 묵상했어요. 왜 묵상했냐? 여러분도 그런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저널이에요. 꿈을 꾸고 말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형들 열받겠잖아요. 그 전에 형들이 일을 아버지한테 다 말하고. 그 주여 밖에 딱 알맞지. 형들을 다 고자질 해버렸으니까. 여러분한테 열받 안 받겠습니까? 사사건건 다 말하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형들이 열받죠. 또 말해서 너? 이것도 말했냐? 열받죠. 근데 그때가 10살부터 가장 말 많을 때. 가장 말 많을 때.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 그 자체 그냥 다. 어떤 저 형을 죽여야 될 게 아니라, 형이 오늘 몇 시에 저기가 있었어요? 형 오늘 학원 학원 안 갔던데? 형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미운털 박이는 거지. 그러다가 17살 때 결국 형들에게 단체를 찍혀가지고 저거 죽이자. 이래 된 것입니다. 17살 딱 될 때 아버지가 도시락 싸줘서 형들 이납 가보라 해가지고 하니까 또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좀 때와 장소를 가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할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11살, 12살, 13살 그럴 거 가리고 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생각 없이만 말할 때잖아요. 우리 김혜 목사님 김 목사님 조카 김성우 있죠.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이 희질하나요. 그냥. 오늘도 설교 뭐 들었니? 그랬더니 네. 나쁜 말을 하면요. 나쁜 게 여기 오고요. 좋은 말을 들으면요. 좋은 말을 하면 자기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이 와요. 축복이 와? 그러니까 네, 축복이 와요. 내가 장난을 하고 축복이? 축복이니까 그거 말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인 하나가 어디서 많이 소리가 들리보니까 서운데 얼마나 자기 아빠랑 가서 말을 많이 하든지 요셉이 그렇게 떠든 거예요. 대책 없이 막 떠든 거예요. 그냥 이 말 저 말 막 떠든 겁니다. 결국 이걸 쌓여서 형들이 미움받죠. 물론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겠지만은 그래서 17살 때 결국 도시락 싸러 가다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파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울고불 하나 살려달라고. 원래 주는 건데 주기에 뭐 할 거냐. 팔자 그래서 팔려가요. 그리고 17세 팔려가지고 몇 살까지요? 30세 될 때까지 꼼짝없이. 요 17세 되어서 보디발 장군에게 있다가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에게 유혹받을 때가 25살 때예요. 그러니까 25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걸 유혹한 거예요. 그 보디발 아내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것이 27, 28. 그리고 꿈에서 해방돼서 나오겠죠. 꿈 해방 때문에. 그리고 1년을 인정받다가 3세 총리로 이제 등극가 됩니다. 요 과정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애굽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그 요셉이 못 모르고 그렇게 17세 동안에는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떠들다가 미운 돌 바뀌었습니다. 순수하게 애들이 많이 그냥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정직하고 생각 없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거짓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드는 단까지 말합니다. 진짜 애들한테 좋은 때 애들한테 속이 실수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조성이 안 되고. 우리 박용규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 번에 이제 차 운행을 하는데 이분은 차를 정확히 갔어요. 근데 그 나오신 젊은 여자 집사님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한 5분 기다다가 간 거예요. 차 출발하는데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5분 있다가 차는 출발하고 불렀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었는데 에이 개새끼 그랬대요. 박영수한테. 박수 몰랐지요. 근데 애가 들은 거예요. 교회 딱 오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개새끼래요. 여자 우리가 애답에는 정말 말씀이에요. 그 말하면서 그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하루 종일 썼네. 말 조심해야 돼. 애들은 그냥 요셉이 그런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미운도 바뀐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 활려갔는데 13년간 고생 죽을 고생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견뎠지? 보디발 장군 25살 때 유혹받아가지고 그거 이겼는데 이긴 것 때문에 도리어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떡 파는 관원장, 포도주 파는 관원장 그 꿈 해몽해 줬는데 이 술 포도주 관원장 잊어버려 또 2년 또 거기서 고생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인생줄 놓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결국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인생 대역전. 그러니 우리 의원이가 미국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미국 국무총리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13년 만의 기적.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여기는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요셉에게 그대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족보를 조사하다 보니까 베냐민 낳기 전에 야곱이 베냐민 낳기 전 요셉이 맨 막내일 때예요. 11번째. 이때
아버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내 집을 세우겠다고.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라반에게 이제 집을 떠나겠다 말하죠. 그때는 베냐민 나기 전이에요. 요셉까지 날 때. 요셉은 어릴 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 다 아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얼룩달룩한 양, 흰 양그 아시죠? 이렇게 또 사기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라반이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요셉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아줬잖아요. 이 어린애 눈에, 삼촌 라반,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되죠? 이 야곱에게 삼촌이면 요셉이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 벌이죠? 할아버지가 칼 들고 왜 찾아오지? 그 심상치 않은 일을 느낀 거예요. 다행히 하루 자고서 서로 악수하고 갔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걸 애가 두근거리 본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이번엔 또 자기 큰아버지, 에서가 칼 들고 있대요. 이게 뭐야? 조금, 며칠 전에는 라반 할아버지가 칼 들고 오더니, 지금은 또, 큰아버지가 칼 들고 오고 있고, 뭐지 이거 도대체? 요셉은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느꼈지? 여러분 애들을 느낍니다. 애들은 느껴요. 그 두근거림, 걱정.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부부싸움도 하면 안 되고, 싸우려면 나가 싸워야 되고, 애들은 다 느끼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애들한테 다 쌓이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갑자기 우리를 두 때로 놔뒀니, 형들 앞에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아버지도 맨 뒤에 있고, 큰엄마, 둘째 엄마, 넷째 엄마 뒤에 보내고, 이거 뭐지? 소떼 보내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칼 들고 있어서 칼소리를 막 쨍쨍 나고 있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어? 찾는 거예요. 워낙 아버지 친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홀로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 밤이 새도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됐는데 세상에 오는데 절고 있습니다. 쩔뚝쩔뚝. 묻게 되죠. 아버지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 가족 전체의 몰살 위기 앞에 얼마나 기도했던지 아버지 기도하다가 저렇게 됐단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라반 때문에,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이 모든 게 딱 해결된 걸 봤는데 그 해결된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로 이 환대 뿌리며 쩔뚝 절 정도로 기도하다가 해결받았던 것이 아주 마음 깊은 곳을 바뀌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굉장한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겨우 에서하고 살만해서 이제 가는데, 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 그때 이 야곱이 뭐라 그러죠? 형님 괜찮습니다. 우리 좀 여기 쉬었다 갈 것이고, 형님 이제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고 우리 있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서가 그럼 내가 가도 괜찮겠니? 네, 알았다 가요. 근데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만나서 누구냐면 세겜 하몰을 만나게 돼요. 거기 디나가 거기 놀러 갔다가 강간당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몬 레위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뭘 하죠? 할례를 받게 해서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해서 전투력 다 상실하게끔 한 다음에 이때 레위가 시몬이 칼 들고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니 세겜 하몰 족속이 열받아서 이제 폭격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 왜 이런 쓸데없이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몰살당해 됐냐. 그랬더니 레위와 시몬이 뭐라 하죠? 저 족속들이 내 여동생을 창녀가리 되면 옳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알았다. 그리고 그 길로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가 창세기 35장 나와요. 그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약복강이죠. 거기서 기도했었는데 그 하나님께 다시 제단 쌓아라. 그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 예배드리 하노라. 이것을 요셉이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야복강에서 결판보더니 해결받던 것과 함께 이번에는 시몬 형과 레위 형이 사람 죽여가지고 또다시 이사가는 와중에도 야곱 아버지가 베델을 가는 거예요. 이유는 환난 날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나를 살려준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기도하러 하노라.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기도 이걸 계속 주입받는 거예요. 기도. 특별한 데는 기도하고 정말 사생결단해야 될 상황 앞에는 목숨을 기도하고 결국 응답을 끌어내버리고 이게 조목조목 그렇게. 이거 갖다가 17세 되기 전까지 이게 35장이니까 37장 가서 요셉의 17세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가 소년 때예요. 요거 이후에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러니 이때 이 라헬이 만삭이에요. 만삭인 상태에서 자꾸 약복강 사건 이후 이 하몰 족속 이후 막 하다가 결국 요 베냐민 낳기 전에 이제 베들레 가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낳다가 죽지요. 그래서 그 이름 뭐라죠? 슬픔의 아들에서 베노니 그러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베냐민. 그러니 요셉 눈에는 10살 미친 베냐민이 사랑스러웠고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 엄마가 좋아하는 이 과정 가운데도 아버지가 기도로 사는 모습을 그냥 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주 마음에 확 임박해버린 거예요. 그 요셉은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나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적 교육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곰곰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쉬지 않고 주문하고 있지만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자녀와 함께 그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들이 가정예배 드리면 시컨트리 보다가도 하다가도 가족이 목소리 달려요. 사도행전 말씀에 저는 입 크게 벌어라. 이런 수많은 과정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가정예배인 줄 알아요. 피곤해도 자 예배 드리자. 그냥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거 하나만 대성공이에요. 가정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헌금생활 정확히 할 것. 11조 감사 정확히 할 것. 네 인생이 내게 아니다. 정확히 할 것.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우들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예배 드리는 거 결국 등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끼리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자녀를 안 키웁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눈치 보느라고? 애 피곤할까 봐요? 애가 싫어하니까? 애들은 교육시키기 나름이에요. 그 단계를 계속 한 달이건 1년이건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가정예배 드려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집은 가정예배,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는 모습 아주 요셉이 그 야곱의 기도 때문에 아주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거든요. 이건 비단 여러분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참 하나님께서 항상 그 교회의 영성과 그 교회의 정말 중요한 필요는 항상 주의 종에게 주시거든요. 제가 요즘 가만히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제가 그저께 새벽 기도 때 제가 꿈꾼 거 얘기했죠. 꿈꾼 거. 그때 꿈을 꿨는데 세상에 바닷물이 얼마나 맑은지 제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예요. 근데 정말 그 루비색이잖아요. 거기 먼 데는 없어요. 맑은 유리 바다란 말이 실감나요. 그 맑은 아주 하얀 물 그리고 루비색이 겹쳐서 파도가 몰려오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이 내가 수영하는 거예요. 수영하면서 너무 물이 깨끗하고 먹고 싶을 정도인데 물을 내가 먹었어. 하다가 먹었어요. 근데 바닷물이라는 생각 꿈에도 바닷물이기 때문에 짤 것이라는데 짠 게 아니에요. 먹을 만한 물, 먹고 또 먹고 싶은 물. 이게 3, 4일 전에 내 꿈꾼 거거든요. 내가 새벽에 말했잖아, 그죠? 난 그래서 그 꿈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필요한 물질을 주시려나 또 어떤 게 있으려나 내가 어제 깨달았네요. 저는 제가 성경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읽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읽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은 듣고 읽는 거예요. 듣고 읽는 거.
근데 보통 여러분 성경 듣는 거 습관을 잘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집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세 번 들으면 한 번 읽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듣다 보면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을 신약 구약 한 세 번 통독하면 한 번 통독한 걸로 목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읽는 것이 하루에 한 150장 정도 듣는 것 같아요. 150에서 많은 200장 정도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갑자기 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생각나요. 신학생 때. 일라마 네가 주의 종인데 너 성경 너 50장씩 읽어야지. 읽어라. 이거 읽어라 명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순종할 때보다 순종 안 할 때가 더 많았지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계산해서 안 들은 날 해서 이거 다 읽어 죽어야 돼. 앞으로 한 50년 살아야 돼. 내가 더 살아야 돼. 내가 더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다시 그저께부터 듣는 것은 그대로 한 150, 200장 듣고 읽는 거 내가 50장 읽는다고서 했어요. 어제 한 밤 11시 됐길래 김혜영 목사님 그랬는데 이야 쉽지 않네요. 150장 듣고 그러니까 어제는 12시부터 새벽 1시 퇴근할 때까지 꼬박 그것만 같아요. 기도도 못하고 계속. 야 근데 말씀을 듣고 읽는데 이 속에 죄가 제압돼요. 여러분 그 느낍니까? 죄가 제압돼 버려요. 이 죄는 육신과 자동이에요. 그건 자동으로 혈기나고 자동으로 거짓말하고 자동으로 유천말하고 자동으로 유괴말하고 안 해도 될 말하고 쓸 때 말하게 되고 규모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근데 저절로 죄가 말씀은 권세예요. 저절로 죄가 제압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꾼 꿈이 돈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말씀을 막 포함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금요기도 때 말했지만은 양조 테크노밸리 결정이 11월 때는 나요. 만약 여기로 유치 결정 내게 되면 5년이면 여기 양주역 앞뒤로 양주 테크노밸리 수십조짜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거 하나로 양주는 끝나버려요. 양주 떠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판교 분당을 등간호지로 일어섭니다. 이미 여기는 지금 옥정 회천만 하더라도 15만 명 계획도시예요. 그거 빼고. 근데 거기에 이 양주 테크노밸리 들어오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시장이 막 거의 거품 물었어요. 그저께 보니까 그 정성 의장 와가지고 거품 물었습니다. 될 줄 반드시 믿는다고. 10만 명 서명 받는데 단시간에 13만 명 서명이 되고. 내가 그 명 봤던 세상에 쓴 사람이 또 쓰고, 또 사람이 또 쓰고, 꼭 뒤로 쓰고, 옆으로 쓰고, 앞으로 쓰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도 그런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양주시 테크노밸리 오도록. 근데 그 5년 걸린다는 거예요. 5년 조성. 물론 좀 딜레이 되면 7년. 그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퍼즐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퍼즐을 맞춘다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의 이런 조성 분위기. 우리 교회 땅끝 미션에 이런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렇게 우리가 물을 펌하시듯 이 거룩의 영적 기도와 말씀을 펌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 준비한 거 볼 때 우리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서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환난 날에 기도했던 그 두 가지 이 결정적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 내가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다. 기도하면 되지. 이 기도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 요셉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그 아내가 요구할 때 뭐라죠? 아무도 없다 요새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어디 득지하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요. 삶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모든 꿈을 기도로 푸는 영계가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통해 받은 기도 어려울 때는 기도된다. 그러니 감옥에서 기도하고 보디발 장군에게 유혹받아도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결국 17세대부터 27세대까지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해방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 되는 거예요. 10년, 11년을 기도했어요, 요셉이. 그 기도의 끝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하든지 목숨 걸고 말씀 읽어서 말씀으로 내 죄를 제압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잔께 사람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자기 깨로 얼마나 밟아졌어요. 그러나 약복강에서 기도로 승리하기 전까지는 다 패배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에서의 손이
칼을 놓고 보호자가 된 것은 야복강 기도였지 다른 건 아니었어요. 양, 소, 금은 보화로 에서가 마음 안 녹아졌어요. 에서가 마음 녹아진 건 야복강 기도 하나였어요. 이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 그 안고 울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건 비단 우리 자녀도 자녀지만 우리 이 자녀 자라난 애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보이게 도와주시고,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분량의 기도, 많은 분량의 말씀, 기도와 말씀 사는 그 교회, 이걸 보고 느끼게 해달라고. 아멘이시죠? 요셉은 그런 아버님이 있어서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10년의 기도 통해서 3년을 일어서고 13년째 때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분명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부모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이 이 장년들이 해내는 기도의 분위기, 기도의 이 물을 먹고 자라게 도와주시사, 새생명교회 발을 들인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가게 하시고 기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느슨해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강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힘에 겨울 정도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죄를 제압해버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까지 말씀의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는 은혜의 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